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일꾼의 책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다라고 서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성찬식이 진행되고요, 2부에는 성찬식과 함께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매주 미사가 진행될 때에 이 성찬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분들은 전날에 최소한 한 끼, 많으면 하루를 금식하고 참여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어떤 육체적으로 금식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으나 마음을 다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책무를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책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꾼의 책무는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다투지 말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나가서 다투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서 내 이웃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말아라. 입장이 뒤바뀌었을 경우 내 이웃이 그런다면 내 심정은 어떻겠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급하게 나가서 다투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라.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부교육자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목사,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하기 싫었던 일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설날 연휴가 있는 그 기간에 오후 찬양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날은 다 시켜도 그날은 제가 합니다. 죽을 쓰더라도 담임 목사가 죽을 쓰자. 설날은 설날답게 부교육자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하자. 내가 싫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필요한 일은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될 부분은 가르쳐 주지만 제가 싫었던 부분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 부분을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랍비의 가르침이에요.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원수까지 살아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서 더 나아가서 원수인,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또한 다툼이 있을 이 시기 때에 9절 말씀은 이렇게 하라라고 또한 명령하세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꼭 싸우면서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남이 알지 말아야 될 말까지 던지면서 싸우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싸움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약점, 옛날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순간 더 큰 싸움이 되고 그 감정의 골은 부부 사이에서도 쉽게 사라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비밀은 비밀로 지켜주고 그 안에서 자기가 변론해야 될 부분만 변론하라. 남의 인신 공격을 하지 말고 자기가 변론할 부분만 정확하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번 구역교제,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구역장님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예요. 우리가 2020년도 다 나가지 못한 그 뒷부분을 우리가 올해 함께 구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이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이 부분도 제가 1년 전에 설교 계획을 짜서 다 해놓은 내용인데 참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그래,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너 제발 좀 저 말씀 좀 듣고 입장 바꿔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99%가 되실 겁니다. 이 말씀은 나와 다투어서 원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당사자인 나,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바로 구역 교제에서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왜 모든 사람과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구역교제 내용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식단과 관련된 내용이나 밥을 어떻게 식단을 꾸려야 되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한테 다 들려오거든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드리는데요. 우리 장로님 6분 계신데 장로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오늘 다 말씀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정책당에 가서 우리가 다 논의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바꿔나갈 건 바꿔나갈 거거든요. 장로님들께 직접 말씀 못하시면 짝꿍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말씀 다 하셔서 전달 다 되게 해주세요.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툼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후의 결정은 교회의 결정이니 순종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분명히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는 또 이건데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53년 이슬람의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로마와 함께 중세 기독교의 성지 가운데 하나예요. 유럽 사람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 터키 콘스탄티노플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군대가 그곳을 점령해서 이 이슬람 군대가 유럽으로 넘어오느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교했었던 지역,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내용이 다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서양의 사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때에 엄청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논쟁은 뭐냐? 성모 마리아상의 눈의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천사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찬식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된 이 포도주에 파리가 빠졌는데 포도주가 파리에 오염된 것이냐? 아니면 파리가 이 성찬의 포도주를 통해서 파리가 거룩해졌느냐? 이런 쓸데없는 논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시기를 놓쳐버려요.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회사에 가서 보면 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람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보다 사람이 싫어서 회사를 떠난다, 이거를 바꾸면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할 때에 사역이 힘들거나 봉사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업무 관련된 스트레스보다 사람과의 관계의 스트레스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요, 서로를 품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가 어쩌니 저쩌니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일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믿음 생활에 무엇이 도움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책무를 다하는 일꾼은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의 책무는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이 말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를 싸매고 고심고심해서 말을 던진다고 툭 던졌는데 그게 그 사람 마음에는 상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합당한 말을 하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라라는 뜻이죠. 1920년대에 뉴욕의 추운 겨울날 한 공원에서 가난한 노인이 팻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팻말 내용은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국어를 해도 동전소리가 떨어지는 게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물끄러미 서 있다가 글 하나를 거기다가 써놓고 갔어요. 그분은 시인이었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봄이 곧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한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 이후로는 동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 글을 써놨는지 몰랐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야 나중에야 그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반대의 사건도 펼쳐졌어요.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사드렸어요. 시어머니께 축하드린다고 메시지 하나를 보내야지 그러면서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자가 그만 오자가 나왔는데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해야 되는데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합당한 말인지,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는 일꾼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꾼의 책무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충성이라는 표현은 믿을 만한 존재, 그리고요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뜻이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자로 파송시켜준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 보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충성된 사자가 아닌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경도 어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큰 부자셨는데 운영하는 40척의 고기잡이 배가 있었어요. 고기를 잡으러 이 40척의 배가 다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이 40척이 다 침몰하고 한 대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가정은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부하게 살던 가정에서 자란 소년이 하루아침에 캐나다 선교사인 그 가정에 가서 가정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됐어요. 소년은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하고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를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심술이 굳은지 여러 번 일을 이상하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장작을 광에 갖다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강에 다 갖다 쌓아놓으면은 광보다는 처마 밑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갑자기 또 이야기해가지고 처마 밑으로 그대로 다 옮겨서 쌓아놔요. 그 다음에 다시 처마 밑보다는 마당에다 쌓는 게 좋겠다. 마당에다 쌓아놓고 거기 위에다가 짚을 좀 덮어놔라. 이런저런 일을 자꾸 시키는 가운데 이 한 소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일에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이 소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캐나다인 선교사는 이 아이가 다닐 만한 그곳에 동전을, 조그만한 돈을 거기에 하나씩 꼭 놔두는 거예요. 돈을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소년을 서울 한양 쪽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보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해요. 이 사람이 남대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리고 지금의 안양대학교의 전신인 대한신학교 창설자가 되는 김치선 박사입니다. 사람 앞에서 충성하더라도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 말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참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합당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책무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